아. 네, 반갑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서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믿음으로 동참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영혼을 부욕케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확실하게 아버지의 생명으로 존재가 바뀌어서 아버지의 아들들로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입증하고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존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하늘은 은혜와 생명의 부유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종을 말씀의 사자로 도구로만 온전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은혜 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까지 봉독에 올립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까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 다음에 네 강이 나오는 네 강을 넘기고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제목은 선악과는 사람의 양심이다. 선악과는 사람의 양심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집중적으로 선악과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생명 있는 피조물 중에 사람만 유일하게 양심이 있어요. 사람만 유일하게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사를 잘 알잖아요. 누시엘 천사, 또 미가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 성경에 나와가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큰 어떠한 그 일을 진행할 때마다 나타나서 역사를 뒤바꿔 놓는 천사장들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 천사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천사는 순종만 있을 뿐이다. 천사는 순종만 있어요. 천사는 영적 존재잖아요. 영체인데 천사는 순종만 있다. 네, 딱 거부하는 순간에 타락해버리고, 타락한 천사는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이게 천사라 그 말이요. 이사야서 14장 2절에서 15절을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 계명성이 라틴어로 누시퍼라고 나와요. 누시퍼라고 나오는데, 누시는 빛나다라는 뜻이고 퍼는 어둠이라는 뜻이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누시엘은 하나님의 빛나는 천사장이었는데, 누시엘이 한번 딱 타락해버리고 나니까 누시퍼가 되어버려요. 그 마왕이 되어버려요. 신약에 와서는 뱀으로 시작해서 뱀이 계속 커져가지고 요한계시록 12장에 가서 보면은 붉은 용이 되어버려요. 네. 7머리 10뿔 가진 붉은 용이 되어버려요. 이게 누시엘이가 타락해서 누시퍼가 되었다는 것을 바로 성경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보면은 소구와 비파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존재가 누시엘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바로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가 딱 드러나는 순간에 누시퍼가 되어버려가지고 우주 안에 쫓겨난 존재로, 쫓겨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우주 안에서 지금도 왕노릇하고 있다 그 말이요. 이걸 모르고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예. 우리는 교회 나가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씀하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생명이 같아야 한다고 말이요. 피가 같아야 되고 형체가 같아야 되고 속성이 같아야 되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그냥 이름만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 김상희 목사 설교는 끝에 가서는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지만 내 혼이,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려야, 믿음으로 죽어버려야 그리스도 생명이 내 생명이 된다 그 말이요. 그리스도 생명이 내 생명 된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하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이루어져서 그 사람만 완전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 분 하나님 믿으면요 아주 간단해요. 고민할 필요도 없고 골치 썩일 필요도 없어요. 어제도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이 일치신 한 분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같이 이렇게 복잡하게 설교해가지고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겠냐? 예? 아니 김사임 목사는 한결같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가 시간 나는 대로 가르쳐 줘도 안 받아들이는 이런 목사님이, 그 목사님도 거의 한 30년 가까이를 목회 생활을 했어요. 목사 되신 지 뭐 28년인가 됐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한국교회 목사님들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지금 150만 원 먹기 위해서 벌기 위해서 새벽 2시부터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요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빨리 진짜 정리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김사회 목사가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 김사회 목사 설교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안 나오니 이건 김사회 목사가 영적으로 더욱더 더 바로 쓰고 더 생명으로 채워져야 되겠구나. 이걸 아주 절실히 깨닫고요. 하나님 올해 안에는 청소하는 거 좀 정리 좀 시켜주세요. (10시에) 잠들어가지고 억지로 잠들어서 2시 벨소리 울릴 때 일어나가지고 움직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것도 나에게 주신 한 과정의 경로라 생각하고 그리고 곧 그만둘 줄로 믿고 아버지가 곧 그만두게 해줄 줄로 믿고 최선을 다해서 가고 있고 일하면서도 테이프를 들으면서 저는요 다른 사람 테이프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많이 안 듣고 제 설교한 설교를 들어요. 제가 설교한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가를 알자 그 말이요.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가를 알자. 신앙생활을 어영부영하다가 진짜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나 모른다고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때 땅을 치며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천사는 순종만 있을 뿐이다. 천사는 한번 잘못해버리면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이 천사라고 말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누시엘이가 타락해서 누시퍼가 되어가지고 그 존재가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군인들이 대장이 범죄하면 그 군인 대장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따라가 버려요. 다 따라가 버려요. 우리나라가 지금 작년 올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지금 증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시엘이 밑에 있던 천사들이 누시엘이가 누시퍼가 딱 드는 순간에 그 따르는 천사들이 전부 다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같이 타락해버려요. 같이. 대장이 타락하니까 같이 타락해버려가지고 그 같이 타락한 영들이 미혹의 영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악한 영, 저주받은 영, 미혹의 영으로 쓰임받고 있으면서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보여져야 돼요. 영적으로 보여져야 돼요.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 세계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유다서 1장 6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계시록 20장 2절 이런 내용들이 바로 누시엘이가 타락해서 누시퍼가 되고 그 존재들이 악한 존재들로 사용되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 곳에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짐승을 한번 보자고요. 짐승은 짐승과 벌레, 나무 이런 것들은요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호랑이나 사자에게 양심이 있다면 예? 그 노루, 사슴 새끼 잡아먹고 양심이 있다면 예? 배가 부른 뒤에 그 노루나 사슴 애미에게 가서 야 미안하다, 내가 배고파서 네 새끼 잡아먹었는데 미안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양심이 있다면. 그러나 짐승은 양심이 없어요. 그냥 생명으로서의 혼만 있다가, 짐승은 혼이 있어요. 확실하게 혼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짐승이 혼이 떠나면 그냥 혼비백산한다 그래요. 혼만 있으면, 혼은 몸에서 나오는 존재이기 때문에 숨이 떨어지는 순간에 혼도 사라져 버려요. 혼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우리의 인간만큼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요.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이다 그 말이요.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 말이요. 이 하나님의 생명을 흙으로 사람을 빚어놓고 그 코에다가 후 하고 불어 넣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다고 말이에요. 영이 들어갔어요. 영이 들어가서 바로 육체 안에서 혼이 만들어지는 거야. 혼이 만들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된 거예요. 생명이 되었다. 이 생명이 되었다는 생명은 두 단어가 합해가지고 한 단어가 된 거예요. 생명, 네페쉬, 숨쉬는 존재, 영혼, 생명 그래요. 네페쉬, 생명이라는 뜻이 뭐냐? 바로 숨쉬는 존재, 영혼, 생명 그런다고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하고 기는 바로 따로따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은 뭐냐? 하이, 살아있는, 생존하여 있는 그런 뜻이고, 생이, 기는 네샤마, 지금 원어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네샤마, 숨, 호흡하는 거, 기는 그걸 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생기를 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숨쉬는 존재가 되었다. 영혼이 되었다. 인간의 생명이 되었다. 이런 뜻이다 그 말이요. 예?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잖아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알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들이 영혼이 부유해져요. 영혼이 부유해지면 미혹하는 영, 귀신의 영 이런 것들이요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영들이 얼마나 역사를 많이 하고 있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그런 영에게 그 시달리는 사람들은 심각한 거요. 자기 영적 상태를 확인해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 또 이제 오늘 본문에 조금 내려가서 보면은 구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생명나무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생명나무, 생명, 하이, 살아있는 그런 뜻이고 나무는 그냥 애츠, 나무, 목재 그런 뜻이에요. 목재. 이런 나무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살아있는 생존하에 있는 이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생명 자체가.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나중에 가서 또 이제 3장 끝에 가서 또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서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은 뭐냐? 선 악할 때 선, 토부, 좋은, 선한, 즐거운, 선, 이익, 번영, 복지 이런 뜻이 선에 속한다. 그 다음에 악을 말할 때 악이 뭐냐? 라라고 그래요. 리을 라라고 원어에서 말하고 있는데 나쁜, 악한 것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을. 그 다음에 알게 하는 이렇게 있어요. 알게 하는 다하트, 지식,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말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 지혜를 바로 선악가다라고 말한다고 그래요. 나무도 있더라. 이 나무는 애츠 그냥 나무요, 목재 이런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게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했다 그 말이에요.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아담에게 짐승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름들을 다 지어주게 만들고 자기는 솔로 혼자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놓고 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다음에 갈비뼈를 하나 뽑아가지고 하와라는 여자를 만들고 저는 신학교에서요 가르칠 때에 아담과 그 하와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아담의 영혼을 하와에게 분배시켰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들어본 일이 없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놓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그 아담의 갈비뼈 뼈 속에는 피가 있고 생명이 있다. 이렇게 해서 갈비뼈에서 하와의 생명까지 다 나온 것처럼 이제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더라고 말이요. 그러나 제가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보니까 갈비뼈로는 하와의 몸만 만들었어요. 갈비뼈로는 하와의 몸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아담의 영혼을 하와 속에 바로 넣어주었어요. 분배시켰어요. 이게 바로 여호와와 예수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보면 그 분배된 내용이 나온다고 말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의 육체에다가 자기 생명을 분배한 것을 자꾸만 설교하다 보니까 아담도 갈비뼈로 하와라는 육체를 만들어 놓고 아담의 생명을 하와에게다 넣어줘가지고 생명 분배가 이루어졌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 그 말이요. 너무 귀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귀중해요. 저는요, 제가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받으면서 두 군데에 소속되어 있어요. 한 군데 소속되어 있다가 13년 만에 거기서 그냥 나를 갖다 또 그냥 안 좋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결국 그냥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또 잠시 동안 몇 년 동안 다른 쪽에 속해 있었어요. 속해 있었는데 속해 있는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나는 성경적인 지식이 모자라니까 나는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만약에 누가 이 김사면서 유튜브를 듣고 계속적으로 공격해 오면 그 단체와 함께 내가 이것을 카바를 하려고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었다 그 말이요.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누구도 나를 커버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도 나를 커버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고 내가 당하면 내가 당하는 거야. 이만큼 이 김사명이가 책임감을 가지고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내 안테나는 항상 열려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정리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아주 작심하고 각오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저는 어젯밤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김사임 목사 유튜브를 듣는 사람이 107명으로 올라가 있다가 어젯밤 사이에 한 명이 떨어져 나가서 빠져나갔어요. 106명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떨어진 걸 보고 그 한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 잠이 제대로 안 오더라 그 말이요. 물론 106명이 매일같이 매주마다 내 올라간 설교를 다 듣는다고는 안 봐요. 구독 안 누르고도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몇십 명이 올라가니까 들랑달랑 보는 사람은 다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값지고 귀중한지를 모르고 살고 있어요. 지옥에 가서 그 뜨거운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면서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너무나도 생생하게 천국과 지옥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건 사업은
사업은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하고 나면 또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인간으로 살면서 실패하는 것들이 한두 개입니까? 그런 것들은 실패해도 다시 추스리고 정신 차리고 다시 시작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영혼 문제는요, 영혼 문제는 한 번 놓쳐버리면 다시 기회가 오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 알아야 돼요. 예? 마귀가 놔두지 않아요. 귀신들이 놔두지 않아요. 한 번 시험 딱 들고 나면 그 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끌어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고 나서 제정신이 딱 든 사람이나 돌아오지, 그렇지 않고는 돌아오기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돌아오기 힘들어요. 오늘 또 이 김사회 목사 설교를 듣는 분이 복이 있어요. 정말 이 김사회 목사 설교를 듣는 분이 복이 있어요. 김사회 목사 설교는 일반 목사님들의 설교같이 그런 설교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라고 말이요. 예? 귀중한 이야기예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것에 대해서 쭉 창세기 3장이 말하고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뱀이 나와요. 이 뱀이 나오는데 왜 성경에서는 뱀으로 묘사하고 있느냐? 하늘에서 타락해가지고 호련단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쫓겨난 존재가 루시퍼라 그 말이에요. 이 존재를 뱀으로 묘사하고 있고, 특별히 뱀이라는 짐승이, 뱀은 짐승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어서요.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뱀 종류면 혀가 둘이요. 뱀 종류만 혀가 둘이에요. 그래서 이간질하는 존재가 뱀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호련단신 쫓겨난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미약한 뱀으로 말하고 있어요. 뱀으로 말하고 있는데 요 뱀이 요한계시록 20장 2절부터 가서 보면은 붉은 용으로 나와요. 7머리 10뿔 가진 붉은 용으로 나와요. 그럼 왜 그럴까? 뱀으로 시작했다가 붉은 용으로 나와요.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리는 열매를 딱 따먹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영광이 있어요. 영광.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영광이 있어요. 이 영광을 뱀이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졌기 때문에 아담에게 주신 그 천하 영광을 바로 뱀이 다 가져가 버려가지고 그때부터 있어서 뱀의 몸집이 엄청나게 커져버렸고, 그 다음에 아담의 후손들이 나오면서 자꾸만 우상을 만들어요. 자꾸만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면 만들수록 뱀은 몸집이 커져가지고 계속 커져서 요한계시록 가가지고는 붉은 그 7머리 10뿔 가진 붉은 양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오 말이가.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영광이
어떤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아담이 주신 영광이 어떤 것인가. 누가복음 4장을 한번 찾아봐요. 누가복음이 맞을 거예요. 누가복음 4장 자,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40일을 금식했다 그 말이요. 3절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영광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입니까? 내게 넘겨준 거다 그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천하 영광을 넘겨준 일이 없어. 창세기 3장 1절에 7절에 아담에게 준 영광이 마귀의 말을 딱 삼켜버리고 나서 선악을 알게 된 열매를 딱 따먹을 때에 선악과하고는 상관없이 천하 영광이 누구에게로 넘어가 버렸어요? 마귀에게로 넘어가 버렸잖아. 마귀에게로 넘어가 버렸다니까. 이게 이 천하 영광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거라니까. 이게 아담에게 준 거요. 이 천하 영광이 권위와 영광이 아담에게 준 거다 그 말이요. 이게 선악과를 딱 따먹어 버렸어요. 뱀의 말을 듣고. 지난주에도 설교를 강력하게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에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한 대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가서 마귀에게 딱 접목시키니까 마귀의 말이 마귀의 영이요 마귀의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말을 딱 하와가 먹어버렸어요. 먹어버렸을 때 바로 그는 마귀 자식이 딱 되어버리고 나니까 마귀 생명이 하와의 생명이요, 마귀 말이 그 하와의 영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요. 그래서 그냥 마귀 자식이 딱 되고 나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아름다워 보이니까 그냥 과감하게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와가 타락할 때 이미 아담도 같이 타락했어요. 멀리 떨어가지고 출장가 있는 게 아니요. 같이 있으면서 타락한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하와가 따서 먹고 주니까 아담도 그냥 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핵심이 이제 선악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 천하 영광을 아담 걸 다 뱀이 유혹해가지고 뱀이 아담을 자기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고 나서 아담 걸 갖다가 지금 마귀가 지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것처럼 사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말인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존재가 바뀌어버리면 그 마귀에게 넘어간 영광을 우리가 다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걸 찾아올 수가 있는 자격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아무에게나 그게 구원받았다 해서 막 줘버리는 게 아니요. 그만큼 자격이 있어야 돼요.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과정을 겪은 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어떤 목사님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을 얼마 전에 누가 가서 같이 만나보자고 원래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가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다 이렇게 그 물건을 만들어 놨는데 이분이 허락하니까 이게 지금 국가에서 다 이제 인정을 해버리고 막 각 나라에서 지금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수고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세계 만방에서 그것이 필요하니까 쫓아오는 때가 있다 그 말이요. 이분 하는 이야기가.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베트남 어디 막 그런 내용들을 갖다 다 사진 찍은 내용들을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더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냥 구원은 삽시간에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김사회 목사 설교 듣고 1시간이면 그냥 영혼 구원이 이루어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을 그냥 하나님이 막 천하 영광이라고 해서 마귀가 뺏어왔던 그 아담의 영광을 다 한꺼번에 주어버리면 그 사람은 치워주고 쉬운 이야기로 복에 치워 죽는다니까 감당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훈련인가 마귀가 주는 시험인가 분별이 필요해요. 분별이. 저는 새벽 2시에 나가서 지금 일하고 있지만 나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금 인내와 이 모든 과정들을 통과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과정이라고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때가 되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때와 우리의 때와 우리가 조급할 뿐이야. 우리 오평 집사님 우리가 조급할 뿐이야. 그러나 아버지는 분명히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모습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그분은 다 보고 계시면서 그분은 합당한 시간에 합당한 때에 딱 주시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이걸 확실히 믿어요. 확실히 믿어요.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은 정말 아버지가 잘 되게 하신다는 걸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어 버렸다고 말이에요. 따먹어 버렸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어 버리니까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라고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창세기 2장 17절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으로 정리된 사람들이 우리 오평강 집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볼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을 때는 이미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요?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야. 마귀의 자식은 죽게 되어 있다 그 말이야. 마귀의 자식은 죽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만들어 놓고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을 때는 너는 이미 마귀 자식이 되어버렸어. 마귀 자식이 되었기 때문에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거야. 그러면 이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면 네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너는 죽어야 될 존재인 걸 알게 돼. 아멘입니까?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저는 이게 그냥 다 보여요. 그냥 보여요. 한 폭의 눈으로 보는 그림처럼 다 보이면서 깨달아지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이 설교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도 균형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선악을 알게는 열매를 딱 따먹었는데 죽은 것도 아니야. 그냥 살아있는 거야. 예? 아담이 900 몇 세를 살았어요. 예. 나 기억은 안 나네. 900 몇 세를 살았어. 900 몇 세를 살았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그건 뭐냐 그 말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뭐냐. 이 열매를 그냥 먹어버렸어요. 먹었어요. 예? 먹었어요. 예? 뱀의 말도 먹어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도 따서 먹어버렸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서 먹어버렸기 때문에 사람 안에 선악과의 바로 효능이 남아있다 그 말이요. 선악과의 효능이 남아있어요. 이 선악과의 효능이 뭐냐 그 말이요. 효능이 뭐냐. 지난번에도 강조했다시피 바로 이 선악과는 바로 양심이다 그 말이야. 사람의 양심. 사람의 양심. 오늘의 양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구약을 양심이라고 딱 쳐보니까 희한하게 구약에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양심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안 나와요. 그죠? 양심이라고 몇 번을 쳐봐도 구약에서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더라.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 양심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8장 9절이에요. 요한복음 8장의 9절에 보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들을 갖다 사람들이 데리고 왔잖아요.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바로 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예수여 당신은 어떻게 할라요? 이렇게 딱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땅에다 글을 쓰고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을 하니까 그들이 늙은이로부터 양심이란 말이 거기에 그 양심에 바로 가책을 받고 다 늙은이부터 떠났더라. 이런 내용이 바로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최초로 거기에서 나오더라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이 양심이라는 게 귀중하다니까 여러분. 이 양심은 천사도 양심이 없어요. 예? 짐승도 양심이 없다 그 말이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양심이 있다고 그래요. 양심. 이 양심이 뭐냐? 선과 악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양심이라고 한다 그 말이요. 양심. 그래서 이 양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만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고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이해를 할 수 있고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끝절에 가서 보면은 22절부터 창세기 3장 22절부터 말씀드려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그랬어요. 그룹들과 이 그룹은 뭘 말하고 있어요? 그룹 천사를 말하고 있죠. 천사. 예. 천사로 지켜요.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이 두루도는 불칼도 뭐예요? 천사예요. 천사. 두루도는 불칼. 획 돌고 있는 불칼이라고 말이야. 돌아 돌고 있는 불칼을 두어서 바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겠다. 아멘입니까? 요 내용이 영적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멘입니까? 이 생명나무는 뭘 말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바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들어와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들어오고 나면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가려면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가려면 바로 두루두는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로 바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못 들어가. 믿음으로 죽은 자만 들어간다니까. 믿음으로 죽은 자.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 여기 숨어 있다고. 예? 여기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못 찾으면은요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예?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으로 보니까 열려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지만 내가 많이 써먹었던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안 죽으면 그리스도는 개밥의 도토리다라고 많이 써먹었어요. 몇 년 전부터 개밥의 도토리에 대해서 많이 써먹었어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는 내 안에 들어왔지만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내 안에 들어가지고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있어. 그냥 그리스도로 있는 거예요. 있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가지고 바로 계신 걸 내가 믿고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어버려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주인되게 하는 것이 내 혼, 내 자아, 내 자존심이 믿음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는 걸 얼마나 강조를 많이 했습니까? 예? 열왕기하 5장을 통해 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7번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과한 것이고, 미국의 1등 부자가 러시아에 가가지고 주기도문 3만 변화라고 하니까 악을 쓰다가 결국은 순종하고 하다가 불덩어리를 받아버려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것처럼 이게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과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성경은 곳곳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영혼구원이 안 된다. 너희는 영혼구원이 안 돼야. 예수 잘 믿어가지고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어려운 사람, 요 사람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다 그 말이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래도 함께 죽어야 돼. 그래도 함께 죽어버려야만이 그래도 생명이 내 생명이 된단 말이요. 고린도서 3장 3절에 너희는 죽었고 4절에 죽은 자의 생명이 뭐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내가 혼이 자아가 죽어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때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 돼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 된 생명이 내 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을 죽여버려. 내 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을 다 씻어내버려요. 성경에 보면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바로 불과 성령으로 역사한다 그랬어요. 불과 성령으로 역사한다. 제가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더니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믿는 사람 아담 속에 들어와가지고 기름으로 싸버렸다고 그랬어요. 기름으로 싸버렸어요. 기름으로.
기름으로 싹싸버리기 때문에 기름은 물 부어가지고 기름이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물이요, 물이다 그 말이요. 말씀으로는 지은죄는 지은죄는 씻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안에 있는 기름때는, 안에 있는 마귀의 생명인 기름때는 물 가지고 안 돼요. 물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불로 와서 태워버려야 돼. 불로 태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불 가지고 들어오셔. 성령과 불로 들어오셔가지고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할 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순간에 바로 불 되신 바로 그리스도가 내 몸에 있는 기름기를 다 태워버려. 없애버려요. 아멘입니까? 없애버려요. 그러고 나서 그 기름기가 없어져 버린 그 생명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로 아멘입니까? 그 열매의 가치를 드러낸다 그 말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드러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요. 예수를 잘 믿어도 어떤 분이 그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을 딱 보여주는데 그 목사님이 아직도 살아 있는가 보더라고. 기도원도 뭐 성산 기도원인가 산성 기도원인가 그러는데 그분이 40일 금식을 21번을 했대요. 40일 금식을 21번 했다고 하니까 누가 물은 거야. 왜 목사님은 40일 금식을 21번이나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한마디로 그러더라는 거야. 오직 했으면 그러더라는 거야. 오직 했으면 내가 21번이나 40일 금식을 했겠어요.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봅시다. 일체이신 한분 하나님을 볼 때 40일 금식을 21번 했다고 해서 몸속에 있는 죄의 생명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죽었다 깨나도 안 사라져요. 여러분 안 사라진다니까. 안 사라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아가 믿음으로 죽어버릴 때에 성령의 불로 바로 그 기름기를 다 태워버려. 없애버려요. 뜨거운 불로 없애버려. 그럴 때 바로 기름때가 싹 벗겨지는 순간에 그 생명들은 전부 다 성령의 열매들로 다 드러나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윤택하게 하게 만들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이게 성령의 열매들이 하는 일이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이 복음 가지고 살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를 해요. 예? 이 복음이 귀중하다니까. 이 복음이 귀중해요. 내 나이가 70이 넘었기 때문에 요 기둥부터 확실하게 잡아놔야 된다 그 말이요. 예?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양심이 나오고 이제 마음이 나오는데 마음이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마음이 내부 그래요. 내부 뜻은 뭐냐면 내부 인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은 외부 인간이고 그래 그 속성은 내부 인간이다 그 말이요. 그 다음에 마음, 정신, 의지 이게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뜻이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카트디아 마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알 것은 이제 양심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을 보자 그래. 마음. 근데 그 양심도요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양심이 선한 양심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착한 양심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화인 맞은 양심이 나와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 해가지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화인 맞은 양심이 나오고 깨끗한 양심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3장 9절 디모데서에서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악한 양심이 또 나와요. 고린도서 8장 12절 악한 양심
예, 고린도서 8장 12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결한 양심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말하고 있고, 이 양심이 뭐냐? 지금 디모데전후서 이런 그 신약성경 뒤쪽으로 가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으로 바로 영혼구원이 이루어져 가지고, 영혼구원이 이루어져서 양심이 살아난 양심을 말하고 있는 거야. 양심이 깨어있는 양심, 예? 양심이 완전히 그리스도로 존재가 바뀌어버린 양심을 말할 때에 이런 양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서 28절 29절 말씀하고 있는 이 양심은 그 특별히 양심이 4번 나와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할 때에 양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양심. 예? 네가 네 양심을 위해서 시장에서 물건 파는 거, 고기 파는 거 있으면은 이거 제사장에 올린 고기요, 안 올린 고기요, 이걸 묻고 사라고 그랬어, 묻지 말고 사라고 그랬어요. 묻지 말고 사라고 그랬어요. 묻지 말고 사라. 예? 그리고 네가 어떤 음식을 딱 보면은 네가 모르면 그냥 먹으라고 그랬어. 그냥 먹으라고 그랬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예? 이 고기는요, 저 제사장에 올라갔다 내는 거예요. 그러면 네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양심이라는 게 이렇게 귀중하다니까, 양심. 그래, 이 양심이 핵심이 뭐냐면 선악이야. 선악을 분리하는 데다가. 그래서 악은 버리고 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찾아라. 아멘입니까? 이걸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하고 싶다고 하네요. 마음. 이 마음이 뭐냐면, 죄가 없는 마음은 예수의 마음밖에 없잖아. 그렇죠? 우리 또 한번 찾아봐요. 빌립보서를 제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은, 본체와 종의 형체가 나와가지고 제가 많이 써먹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게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래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요. 예수가 누구요? 여호와가 직접 오셔서 여호와 밖으로 육체를 입고 그 육체 속에다가 여호와의 생명, 여호와의 영을 넣어줘가지고, 아멘입니까? 여호와의 영을 넣어줘서 혼은 그 몸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예수님의 영혼이 된 마음이다 그 말이요. 예수님의 영혼이 된 마음. 이 예수님의 영혼이 된 마음은 죄가 없는 마음이다 그 말이요. 죄가 없는 마음이요. 이 죄가 없는 마음을 우리 보고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래서 예수님 육체 안에 있는 여호와가 예수님의 영혼을 흡수해가지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셔서 바로 그날 바로 한편 강도에게 예수님의 영혼의 씨, 하나님의 씨를 보내가지고 아들로 구원시키고 50일 후에는 사도행전 2장에 가서 120개 영을 보내가지고 120명이 다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이요. 이 예수의 마음이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의 마음이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마음이라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요. 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왔고, 나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어버렸더니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니까 여러분. 이게 구원이요. 이 사람은 복받게 되어 있어요. 잘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고 그 가문을 축복하셔요. 이 복음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친히 이 복음으로 영광을 드러내실 날이 속히 오리라고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생명을 사모하지 않는 자들은 이 복음이 너무나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사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눈을 열어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믿음으로 드립니다. 11조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믿음으로 드린 이들의 그 모든 사정과 형편 아시는 아버지가 넘치도록 복 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또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서 이 또 방송을 통해서 은혜 받고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생명의 부여가 넘치도록 아버지가 영광 나타내 주시옵시고 저들의 소원을 속히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버지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